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트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One, two, three, four.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야호!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유후!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외워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는 어린이 군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다음 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초등 2부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사각오를 외친 목사님들의 믿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정원기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건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도 마스크를 꼭 끼고 또 개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 초등 2부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장기려 박사님을 우리가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또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꼭 돌봐주어야 할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셨던 아름다운 사람 장기려 박사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서점에 가면 만화 장기려라고 하는 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장기려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바보, 맞아요. 장기려 박사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불렀어요. 바보여서 바보라고 불렸을까요? 아니에요.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가 될 만큼 아주 똑똑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항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행복하고 멋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꿈꿀 때 장기려 박사님은 능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도왔죠. 이런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사람들은 참 바보처럼 산다.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규려 박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실천자였던 장규려 박사는 그의 삶 전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규려 박사는 3살 때부터 할머니 등에 업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948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님이 될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온 장규려 박사는 1951년 창고를 빌려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세워 피난민과 전쟁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규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는 물론이고 피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혈액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영양실조에 걸린 가난한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기도 했다고 해요. 박사님, 이게 뭐죠? 뭐긴요, 처방전이죠. 네, 그런데 처방이... 저 환자분에게 처방전대로 해주세요. 저분은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음식이 필요하죠. 나가서 삼계탕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영양실조 환자에게 장규려 박사가 내린 처방전에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평생토록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기 소원했던 장규려 박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하고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꿈꾸며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기구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장규려 박사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로 해요. 자, 장규려 박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전에 본 영상처럼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6.25 전쟁 전에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의사로서 가난하고 돈 없는 우리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분이 바로 장규려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런 장규려 박사님을 두고 사람들은 바보 의사 장규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송도에 가면 복음병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송도에 있는 고신의료대학교 복음병원 알고 있나요? 네. 네, 그 병원이 바로 장규려 박사님이 세우신 복음병원입니다. 자, 장규려 박사님은요, 평소에 후배 의사들에게 그리고 장규려 박사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예,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와,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도 하겠지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 자기 돈 가지고 왜 남을 도와? 그래서 이 장규려 박사님은 그런 바보 소리를 듣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911년 평양북도 용천에 출생했고 교사를 꿈꿨지만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범대학교, 사범학교 학비가 없어서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공업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생각에 엔지니어가 될 결심도 했지만 시험을 쳐서 낙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장규려 박사님의 고등학교 시절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규려 박사님이 선택한 것은 학비가 제일 적은 학교 경성의전이라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와, 지금은 서울대학 의과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1등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학교인데, 그 당시만 해도 경성의전은 돈 없는 학생들이 적은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1932년 졸업하고 인제대학병원을 세운 인제대학병원 알죠? 네. 인제대학병원을 세운 백인재 교수님의 조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사로서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직업을 가졌지만 출세가 보장된 길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평양의 작은 병원에서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는 의사로 살고 싶다. 이것이 장기려 박사님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이 전쟁이 한 달, 길어봤자 6개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6.25 전쟁은요, 무려 3년 이상 계속 지루하게 4년까지 이끌어졌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내와 5 자녀는 평양에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부산을 내려왔는데 그날 이후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북에 있는 아내와 5 자녀들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슬프죠. 피난민으로 들떴던 부산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북한군은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쳐내려왔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와서 특히 영도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많은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렸지만 의사를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길거리 창고에 버려진 행여병자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앞에 사진을 컬러한 사진입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을 치료할 병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신축한 후에 또 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치료비를 못 내는 환자 대신에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의 월급, 자신의 급여를 그 가난한 사들한테 대신 지불해주는 일이 수차례, 수백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이들에게 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68년에는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시작이 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짓는데 가장 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감기가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기침이 좀 나요 하면 바로 병원 가죠. 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하루 지불하는 병원비가 30만 원이 넘어요. 엑스레이와 주사까지 맞으면 5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소아과 가면, 감기 때문에 소아과 가면 진료받고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나와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면 3일치 약을 짓는데 5,000원도 들지 않아요. 그게 다 장기려 박사님이 1968년 설립하신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와, 대단하죠? 장기려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 일하는 만큼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네,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이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때문이라도 내가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 내 가족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평생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속죄하며 사셨습니다. 자, 장기려 박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새기신 분이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계실 때 우리나라에 남과 북,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건 전쟁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된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도록 남쪽과 북쪽 정부가 특별히 이산가족 정책을 펼쳐서 한때 우리나라 정말 이산가족 찾습니다가 참 대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 장기려 박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해서 북한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특별히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때 장기려 박사님은 사양하셨어요. 뭐라고 하면 사양한 줄 아셔요? 자, 저 혼자 특혜를 받을 수 없지요. 모든 사람이 평양에 갈 수 있을 때 그때 저도 아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주어진 특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변함없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곱디고운 장기려 박사님의 사모님은 나이가 들어 이렇게 할머니가 되셨어요. 자, 이 사진은요, 북한에 남아있는 장기려 박사님의 아내 김봉숙 여사님과 두 딸입니다. 두 딸입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냐면, 여기에 있는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의 둘째 아들 장가용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장가용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과 북 이상 가족 상봉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 보시죠. 장기려 박사님의 둘째 아들과 그리고 어머니 함께 이산가족 상봉에서 만난 사진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요, 국민훈장 동백상과 대한적십자 총재상 그리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웃었대요.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자, 죽을 때까지 자기 집 한 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고신대학교 옥탑방에서 검소하게 지내셨던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사셨던 장기려 박사님. 성산 장기려 박사님은요, 나는 의학도가 되려고 지원할 때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어 그러한 환자들을 위해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예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마지막 영상을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간암 수술에 대가들이 참석한 세계 간암학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명실상부 한국이 간 질환의 진단과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됐음을 인정받은 자리. 이 영광의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다. 성산 장기려 박사.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땅.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지만 그의 도전은 혁명이 됐다. 그에게 의술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다. 아프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의사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 무료진료소의 정신은 무려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영도 따리로 피난민 행렬이 몰려들었고 장기려 박사도 그중 하나였다. 평양에서 김일성대학 의대 교수까지 지냈던 자신 또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지만 병원 한 번 못 가고 병마에 고통에 죽어가는 피난민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제3육군병원에서 일하던 장기려 박사는 1951년 대형 천막 3개를 얻어 천막병원을 열었다. 당시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5,000를 모금해온 전영창의 도움이 컸다. 겨우 눈비를 가릴 수 있는 천막 진료소였지만 피난민들에겐 꿈같은 병원이었다. 오늘날 보금병원은 부산의 암치료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기려 박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 1956년 보금병원은 침상 30개를 갖춘 현대식 대형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쟁 내내 무료 진료를 해준 장 박사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를 담아 부산 시민들이 모금을 한 것이다. 하지만 초대 병원장을 맡으면서 장기려 박사는 기쁜 마음 한편에 남몰래 마음 아리를 했다고 한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렸지만 그것은 장기려 박사에게 커다란 시련이 되었다. 젊은 날을 바쳐 일군 복음병원에서 재정 적자를 이유로 70세이던 정년 퇴임 규정을 5년 앞두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는 다시 청십자 의원을 세웠다. 청십자 의료보험 회원들을 위한 새 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68년 최규철, 김서민과 함께 만든 청십자 의료보험. 그것은 돈이 없어 병원 문턱에도 못 가고 비싼 사채를 끌었어야 했던 환자들을 위한 오랜 염원의 결실이었다. 농촌운동가 최규철이 덴마크 유학 시절 경험했던 유럽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된 청십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다. 마지막까지 일했던 청십자 병원. 거기엔 장박사 진료라는 신청서가 따로 있었는데 말기암 환자들에겐 장박사 한 번 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몸 한쪽이 마비된 때에도 진료를 멈추지 않았던 장기려 박사였다. 장기려 박사. 그는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지방칸 가지지 못한 가난한 의사였다. 정년 퇴직 후 복음병원에서 마련해준 병원 옥탑방이 그의 마지막 거처였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장기려란 운패가 아직도 남아있다. 1995년 12월 25일 눈이 내리던 성탄절 새벽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였다. 무소유와 사랑, 나눔을 실천했던 바보의사. 세상은 그를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애도했지만 장기려 박사는 이 땅에서의 소임을 다하고 기쁘게 그의 영원한 왕국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장기려 박사, 그는 무엇이 기억되길 바랄까? 그가 남긴 커다란 병원도 의사로서의 업적도 아닌 빈부 귀천을 넘어 생명은 오직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믿음, 그리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커진다는 진리. 그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점차 잊어가는 우리 시대에 장기려 박사가 남겨준 위대한 유산일 것이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 살아 계실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얼굴에서 무엇을 보나요? 예,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수함을 가진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몸소 실천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마음에 새기고 또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남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평생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6.25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의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리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재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보장선생님입니다. 할렐루야! 초등예배 예배가 정상화되어 예담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합니다. 혹 예배에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오늘이 온라인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예배는 초등이부실에서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여름성경학교 날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7월 24일에서 26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진행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뭘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발 퀴즈.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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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